2장입니다. 어둠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진리함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327장 한 장 더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주의 제단의 선제사들이 후에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간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삶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의 선제사들이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간을 누리네
제단 앞에 무릎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리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려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원락을 누리겠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렇게 예배로 저희들 시작을 합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저희들이지만 무명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주님 섬기며 주님의 사역자들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서 또한 부르셨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보내시는 줄 알기에 그냥 순종하며 갑니다.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평안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peace, peaceland, peace. 우리는 평강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평강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더욱 그 단어를 좋아하고 그 단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고 하고 우리들은 남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또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빠지게 되면 이 온 세상은 참으로 암울해질 겁니다. 어두워질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 전 세계적으로 전쟁들이 그렇게 발발되었을 때에 그 모습들은 아주 참혹하리라 만큼 어려운 그러한 전쟁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절대 이제는 다시는 전쟁들을 일으키지 말자 해가지고 유엔도 창설되어지고 피스를 그 평화를 위해서 많은 전 세계에서 노력들을 해왔죠. 그렇지만 지구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그 이데올로기와 그 욕심에 의해서 전쟁의 희생양들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그랬고요. 6.25 사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동족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동족 간의 전쟁은 더 참혹하다고 합니다. 또한 중동 전쟁들이 있었고 또 세계 곳곳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수도 없이 많은 내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화의 중요성들, 그 평화라는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당연히 외쳐야 하고 온 세상에 그 평화가 있기를 빌어나가는,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영적인 권능에 의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들은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의사는 어떠한 자신이 스스로 가진 달란트에 의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었다고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사를 발휘하게 되어지게 되면 훨씬 더 영적인 부분서부터 육신적인 부분까지의 그 치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배가가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적인 치료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의 모습, 사모들의 모습,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 마음의 치료, 마음의 건강함, 마음의 평강, 그것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들을 하죠. 물론 그 중에는 체육 선생님들이나 또한 여러 운동을 통해서 몸의 건강들 많이 또한 지키고자 노력들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또 그 약한 권능일지 모르지만 그 권능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그분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들이 어떤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라는 그러한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요. 그 권능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 권능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가깝게는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내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은 점점 치료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짧게도 회복될 수도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묵묵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세상,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신부되어진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보면 가나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나나인이라는 표현은 열성당원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열성당원. 사도라는 표현은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자들. 우리는 어떤 사신으로서 한 나라를 대표해서 사신을 다른 나라에 파송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듣기도 하죠. 이렇게 사도, 사신, 한 나라를 대표를 하고, 사도는 예수님을 대표를 해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또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들은, 그 성도들은 또한 보냄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보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또 보내심을 받게 된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결국은 그 뜻이에요. 사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아직 이방인의 길로 가고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큰 그 구원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는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가장 중심이 유대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와 예루살렘 땅.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나라를, 한 지방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 중심으로. 그러니까 도심, 어떤 나라의 수도,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 될 때 중심이 변하게 되어지면 온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모습.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를 찾을 수 있죠? 로마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던 그 당시 전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지중해 그 연안의 땅들을 다 통일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 중심인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 그 로마를 향해서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그곳으로 가라고? 사도 바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땅으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로마의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빵을 얻어서 연 이태를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제일 끝자락에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보냄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에 천국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중심부의 개혁.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중심부의 개혁. 그러면 어느 때부터 이제 이방과 사마리아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땅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땅 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때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때서야 끝이 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서야 온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래서 우리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선교를 강조합니다. 아직도 지구상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소수민족들의 그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도심지 선교도 그렇게 중요하고 북한으로 이야기하면 평양, 김정은 정권에 대한 어떤 전도, 선교 이런 것들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그 복된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나 뭐 저 필리핀의 저 밀림지대, 아마존의 그 밀림지대 또는 러시아 땅 그 동토의 땅 그쪽 안쪽에서 있는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복음. 그들을 만날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저를 바라보고 느껴보십시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고 천국이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런 정도의 믿음과 그런 정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죠?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지만 상급을 주시는 것조차도 내가 잘해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는 그 상급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가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거저 받았다라는 그 의식을 내 안에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신 것,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선물이요 상급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거저 받았기에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거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습이 예수님같이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한순간에 만지기만 해도 낫기도 하시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들은 그런 능력이 큰 능력을 가진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아요?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나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10년 전의 모습과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물론 영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은 한 이틀, 3일만 열심히 기도해도 확 변합니다. 얼굴빛이 변합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 나약한 것들이 다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몰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고 권능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저냥 받는 거야. 이렇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왜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게 다 진리라니까요. 그게 참된 예수님의 소리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진리구나. 진정으로 우리들도 할 수가 있는 일들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수긍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갈 때에 많은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도 준비하지 말고 금, 은, 동,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배낭, 여유 있는 배낭, 여유 있는 두벌옷, 여유 있는 신, 여유 있는 지팡이 등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리다. 마땅하리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라.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경우가 참 믿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자비량 선교.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그러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규절들은, 이 말씀들은 서로 부딪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서 참 게으른 모습들을 보이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해요. 지금 교회들이 워낙 많고 목사님들도 워낙 많은데 그 목사님들이 믿음인해 하면서 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도님들은 10명도 안 되는 그러한 교회에서 추위에 떨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야 라고 있는 모습들, 저는 걱정되는 것이 젊었을 때도 참 목사님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지 근성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모습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 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의 선교처럼 그런 자비량 쪽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2019년도까지는 제가 설계사무실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해왔고, 작년부터는 설계사무실을 이제 이곳 실로원으로 옮기고 거의 접다시피 하고, 지금은 저 위에 이곳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달전리에 농장을 하면서 양봉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20통에서 시작을 해서 뭐 거의 한 60통까지도 늘렸었는데 나머지 실패하고 지금은 37통인데 37통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번창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생업으로는 평일날은 평상시에는 생업으로는 건축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로마에서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가르쳤다. 자비량 선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러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평안하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줘라.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빌어주라. 그런데 그것에 그 평안을 빌어줬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했을 때에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축복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디를 가든 그분들을 축복하세요. 그분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세요. 참된 평강을 그들에게 빌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보물창고, 하늘에 있는 그 보물창고에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엄숙한 경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먼지를 털어내는 의식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했던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모습이 잘못하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오히려 대적자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되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되고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평안을 빌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더라도 실망하시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평강의 권능, 평강을 빌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분들에게 참된 축복을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전도한다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어째 그렇게도 좋은 이야기인데, 그 축복받는 이야기인데 왜 저렇게 못 받아들일까? 왜 저분의 그 마음속에는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무엇인가 사로잡는 세력들이 있을까? 실망도 많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안을 빌어줘야 됩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 사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들 받아들이지 않는 그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빌어나가고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요, 저희들은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모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든지 아니면 지금의 모교회를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 선생님, 선기서 교장 선생님, 우리 창민이, 혜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김묘중 교장 선생님, 양지숙 교장 선생님, 우리 김지연 선생님, 안문금 선생님, 김영미 선생님, 송은숙 선생님, 송혜경 선생님, 장영수 집사님 가정 슬기와 한결이, 저희는 부곡감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전에 목사님으로 계셨던 김봉균 목사님, 오순열, 유봉식, 최상천, 최병모 권사님, 유선준, 이주영 집사님 가정, 하겸이, 하음이, 하준이, 구대 한선희 집사님 가정, 원상필, 이명숙 집사님 가정, 이관순, 이현주 권사님 가정. 이현주 권사님은 암투병 중이십니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